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송축회 내용은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든든히 여기고 내 힘과 기쁨으로 삼은 우상 숭배와 또 예배와 사명 감당에 불성실했던 것과 지나친 자기 중심성과 욕심, 거짓과 위선, 언어 폭력과 무례함, 마음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죄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힘과 기쁨으로 삼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와 하나님 사명 감당에 불성실했던 하나님 부끄러운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흐트러지고 엉켰던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차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더욱 자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새 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6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이병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였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물가는 올라서 서민들은 생활을 힘들어하며 한겨울의 한파가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며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삼능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는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영혼의 안식처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현장에서 구조가 빠르게 수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삶의 터전이 파괴된 그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사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저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소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이상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목사님 주보 한 장만.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주 귀한 인사입니다. 자주 아름답다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설교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서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자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로 비판함으로 갈등했어요.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낳게 되냐면 갈등과 불화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셨는데 비판하게 되면 갈등하게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불화하게 된다. 갈등 가운데 해결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고 불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서로 비판함으로 갈등하고 불화했다라고 한다면은 이후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화평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이라는 거예요. 비판은 성도 간의 화평을 깨는 적이다, 큰 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은 성도 간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과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어떤 비판이든지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하고 건설적인 그런 비판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른이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비판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비판하는 능력이 있어야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종합하여서 후회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거룩한 삶과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삶을 구별하는데도 이 비판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진보하고 발전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적인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금지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성도를 깎아내리고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는 행동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비판이다. 어떻게 보면 비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말이죠. 비난할 때 말이에요. 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은 옳다라는, 나는 옳다.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아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고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험담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흉보고 험담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 감사합니다. 집사님 싫어하시는데 저는 좋아하는 축에 속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좋아한다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리고 흉을 보냐? 그것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다고요?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 다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깎아내리는 행동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옳음과 훌륭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을 높이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험담하잖아요. 그럼 누가 올라간다고요? 내 주가가 올라가는데 간접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누군가 참 저 사람이 인색하다. 저렇게 욕심이 많아. 저렇게 음식 욕심이 저렇게 많을까? 사람 욕심이 자리 욕심이 많을까? 아니면 참 저 사람 이기적이다. 참 예의 없고 무례하다라고 이렇게 흉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흉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인색하지 않은데,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데, 나는 욕심이 없는데, 나는 고집 세지 않은데, 그런 생각 가운데 뭐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흉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비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비판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근데 우리가 보통 비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까? 미움에서. 참 꼴보기 싫다. 못마땅하다. 그런 마음에서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한마디 해줘야지.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없는 비판은 아무리 옳아도 모두가 옳다라고 해도 그 비판하는 사람이 말이 옳다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린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거기 보면 상처죠.
상처를 받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율법에서 금하거나 우상에게 제사했던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구약 율법에 익숙했던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더 어린 시절부터 그 조상의 배경 가운데 뭐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배경 아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과 포도주에 대해서 신앙적인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약한 형제가 믿음이 강한 성도의 자유로운 이 식사를 보고 상처를 입으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조용조용 기도하는 우리 교회 분위기를 어색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는 건가? 보면 통성으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그런 배경에서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만약에 기도에 참석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죠? 어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게 기도하는 것이나 크게 기도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작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크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작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있어요, 없어요?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작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작게 기도하는 분들은 크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작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 성도가 크게 기도하니까 나도 거기에 좀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크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는 분들은 작게 기도하는 분들을 배려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다른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크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작게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크게 기도하는 편입니다. 새벽에도 아마 제가 제일 좀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하시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뭐냐면 사실은 좀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내가 크게 기도함으로 다른 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 기도하는 거 티내나 저렇게 자기만 기도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작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서 자꾸 크게만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거라고요? 형제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한다면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서 자신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 자유. 내 자유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할 때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보다는 내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개인의 이 자유도 참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한다면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맞죠. 자,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미혼일 때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면 가족이 고통을 당한다는. 가족이 고통을 당한다는. 어떤 교회는 그래요. 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팀의 이 복장으로 인해서 설왕설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자주자주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찬양팀의 성도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었어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는 그 옷차림을 불편해하고 민망해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성도들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일부의 성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안에는 찬양을 함께 부르는 성도 안에는 그 성도가 민망하게 입었을지라도 그거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는 성도도 있지만 그것을 민망하게 불편하게 여기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배려가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사랑이고 성숙함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이 본인은 가능하지만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은 없어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아멘. 자,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아멘.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음식이든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자, 이게 밖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의 구분이 없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도 자유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기나 포도주를 고기나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어떤 일이든지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모 보여주는 외모로 아름답다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어떤 분들은 제 복장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복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요. 저도 어떤 분들의 복장을 보면 불편합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 복장을 볼 때 제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배드리는 저의 복장을 보고 단정하지 않다라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서 지금 단정하게 입었는데 내가 어느 정도로 더 단정하게 입어야 되냐라고 따지기보다는 그 성도분이 더 단정하게 입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받고 그 의견을 받고 어떻게 해요? 더 단정하게 입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해서요? 그 성도를 위해서 말이죠. 반면에 내가 볼 때 단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예를 든다면 대표 기도나 앞에서 어떤 인도를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내가 봤을 때 복장이 마음에 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랑함으로 뭐예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나에게 있는 기준과 틀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강요하며 억지로 바꾸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변화되려고 한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그 문화, 율법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그들이 그것에서 자유하려고 한다면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자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선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며 제한했습니다. 그들도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김으로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기다리며 가르쳤다라는, 중요합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만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가르침 가운데 사랑의 마음에서 이 성도에게 뭔가 조언을 해줘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화풀이식으로 못마땅해서 하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그런 조언. 그게 저에게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먹고 마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과 희락이 깨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안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는 사소한 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게 의예요. 의는 관계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화평, 친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가운데 뭐가 있는 것입니까? 희락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형제 자매 가운데 친밀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이것을 바로 깨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음식과 먹는 것의 문제. 그 사소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
이 평강과 희락이 깨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하나됨과 화평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바울은 이것을 위해 힘썼다라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고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도리어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이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비판에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 전제된 비판이어야 되고 나를 포함한 비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판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포함된 비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바른 길로 조언해주고 기도해주면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실 수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기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서로 비판하며 업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내 자유를 절제하고 사랑 없는 비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비판에는 나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기다려주고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과 틀로 빨리 바꾸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도도 누가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에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를 성숙시키신 것처럼 그 성도도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비판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비난함으로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불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요. 참 잘합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조언하는, 그래서 하나 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않고 하나됨과 화평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됨과 화평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비판하며 갈등하고 불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내 자유를 절제하며 하나됨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비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물질과 소유가 넉넉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쓰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지난주보다 1도 올랐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의 박수. 이번 토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 재적 인원이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재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아이들이 다 참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토요일에 지역 차상위 계층 우리 중고등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섬기는 일 더욱 관심을 갖고 힘쓰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교회 소속 우리 학생으로 대학 입학하는 2명의 학생과 또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들에게 입학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서 예수님 잘 믿고 또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잘 자라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죠?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되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일정을 조정하셔서 하루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세한 일정은 그 로비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충현 집사님께 남전도 회장님 이충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전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치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받으시고요. 이번 주일 이제 온 가족이 그 시아버님이 목회자시잖아요. 그 목회하셨던 그 교회에서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교회에 온 가족이 가서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남편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지현 집사님 남편분은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자녀들도 고향동의 대명교회라고 거기서 우리 2 자녀가 신앙생활하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족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튀르키에 관련한 영상 잠시 우리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놀라셨죠? 이 튀르키예의 큰 지진이 있고 나서 바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망자 수에서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직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년 전 모습이라고 해요. 안타키아의 이 3년 전 모습. 우리나라 기아 대책에서 긴급 구조팀이 이제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어떤 상황인지 이제 파악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 됐습니다. 우리 어쨌든 이제 좀 지금 방송 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여튼 이 튀르키예 상황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지원과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이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 앞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식량 지원,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면 식량 지원, 그다음에 방한복, 생필품, 거기도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방한복, 생필품 지원, 그리고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방한 텐트 지원, 또 이제 재건 지역 재건을 위한 그런 금액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헌금에 동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아 대책을 통해서 이제 도우려고 합니다. 헌금 기간은 2월 26일 주일과 3월 5일 주일 2주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